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벅찹니다. 모든 일이 참 어려워요. 유혹도 이길 수 없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밖에다 모시고 그저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정말 그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확 붙잡고 나를 장악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 그러냐?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차이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팔아 넘긴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레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요즘 어렵죠.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되돌아봐라.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리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오잖아요. 9절이죠. 9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었다. 그나마 이것마저 없으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있는 것 참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겪어보시면 알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곧바로 이게 부르짖게 됩니까? 아니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쉽게 기도가 되질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부르짖게끔 되지 않느냐? 고난을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먼저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뭐 풀어달라고. 이 기도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지지가 않아. 기도를 해서 부르짖어도 터지지가 않고 입으로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심령은 열리지 않아요.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의 심령이 깨지고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의 통로예요.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좋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순간은 이건 뭐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막 강렬한 그런 것들이 터져서 막 이게 기도의 압력이 확 차가지고 이게 터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영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을 먼저 구하세요.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한나도 보면 그 분이나로부터 자식이 없다고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서도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고통을 겪어 나가는데 기도하지 않아. 결국 기도하지 않고 심령이 터지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고난이 쌓이고 쌓이니까 성장 가가지고 어느 날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확 열어주니까 이게 터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입의 기도가 아니야. 가슴이 터지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께서 그때 힘을 주셔야 돼. 나도 모르게 이게 터져 나와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져야 될 심령은 뭐냐? 늘 상한 심령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할 때 그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시편 안 돼요? 안 됐어?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상한 마음, 이건 우리가 늘 울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할 때 이 일들이 툭 터지는데 그때가 하늘과 내 심령이 맞닿고 주의 영이 내 모든 생각, 의심, 두려움, 불안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팍 터져서 통로가 팍 열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늘 맛봐야 될 기도의 은혜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불을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고난 겪는다고 다 고난 겪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누구에게 주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셨느냐?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왜 온니엘을 찾아서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줬을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구산 리산다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그냥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에다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쓸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할까? 그나스는 누군지 모르는데 갈렙은 우리가 잘 알죠. 갈렙은 잘 알죠?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됐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막 우린 다 죽었다고, 저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막. 그때 갈렙이 옷을 찢으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향해 나아가자, 저들 우리 밥이다 소리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용사, 믿음의 사람 갈렙, 또 순종의 사람 갈렙.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은, 사사기는 오늘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주의 영이 확 임했는데 왜 그에게 주의 영이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갈렙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의 동지, 갈렙의 후손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도 갈렙의 조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해줘. 어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갈렙은 특별한 은총이 있었는데, 자, 신명기 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는 무엇을 주로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할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통로로 들어와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남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말 잘 듣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말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은 이게 주의 영이 임하는 통로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어떤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사건 그 반대하고 그냥 자꾸 하면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있으면 귀찮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영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을 말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가 한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까? 그분은 본래 한과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잉태가 되십니까? 성령을 통해 잉태가 되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임해서 평생 성령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부활승천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분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분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통로가 순종의 통로라는 것이 분명해요. 순종은 주의 영과 내 영이 통하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내 영이 주의 성령에게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내 생각 나고 불평 나고 두려움 나고 뭐 그럴 때는 성령이 어디서 없어요.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 속에서 자꾸 순종을 훈련하세요. 세 가지의 여러분들이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뭐냐?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말씀 묵상하거나 그때마다 툭툭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괜찮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순종을 훈련하세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의 음성.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오늘 즉시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양심의 소리에 귀를 민감하게 듣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양심은 영의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영인데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벌써 양심이 울림이 있으면은요 즉시로 순종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도 아주 민감하게 제 양심, 제 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알겠습니다. 곧바로 누구든 순종해요. 누구든 순종해요. 제가 고집스러운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 저는 타협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으면 100% 바로 순종해요. 잘못 인정하고. 그게 내 자식이든 어린아이든 꼬마든 누구든 그냥 100% 순종해요. 제가 어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키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피러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보니까 담배를 피우니까 벌써 숨겨서 이렇게 그럼 내가 격려를 해주고 악수를 해주고 했는데 속으로 자식 저거 담배도 아직도 못 끊고 속에서 쏙 올라가는 성령님께서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담배 피는 찾아가가지고 잘 있었냐? 놀라가지고 아니 그냥 잘 있었어? 그래 남들 너만 보면 멋있어. 걔가 키가 195예요 나는 너만 보면 남자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해. 멋있어. 그러니까 씩 웃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잘 민감해야 돼. 왜? 주의 영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주의 영이 없이 설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는 해야 되는데 영이 역사가 없어.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들어요. 주의 영이 늘 내 안에 있어야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교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 주의 영이 없으면요 이거 힘들어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주의 영이 제 안에서 나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 정말 이 애를 써요. 물론 다 못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과 영이 통해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통해. 양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민감했을 때 성령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 이성과는 통하지 않아요. 그 통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할 때도 선과 쇠나 이런 것들은 통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 막대 같은 건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성령과 통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늘 그걸 떠나서 민감하게 영을 살펴야 되는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금방 열려요. 영이 통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마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안한 것처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정말 주의 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과 육체를 뚫고 오늘 온내력이 임한 것처럼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